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매일매일 보다가 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한 주 쉬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함께 살피게 될 본문의 말씀의 우리 총 주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그림 좀 보실까요? 어린이부터 우리 학생, 우리 노년, 장년까지 우리 숨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흡사해 보이지만 틀린 장면 한 곳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어렵지 않죠?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저희 은하숙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약 10초 정도 집중을 했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집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con이라고 하는 단어와 center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냐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처음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예배를 드릴 때 7가지 파가 있다 그랬어요. 주의 산만파, 뭐 주보 보는 사람,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보다가 딴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배 시간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주목해야 할 기독교 이슈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첫 번째부터 5가지 중에 무려 3가지가 다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퀘어 축제라는 것이 시청에서 매년 점점 더 크게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잘못 설교를 하면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소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가 요번에 목회자 예배를 갔는데 한 권의 책자를 주는데 동성애에 관해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신문 기사가 또 있어요. 미 오클라호마 대법원에서 10계명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이냐면 미국이 무엇을 기점으로 세워진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들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맞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미국에서 10계명을 이제 철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내려졌는데 법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 10계명이 있으니까 법원이 판결을 낼 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뭘 없애자는 거예요? 10계명을 없애자라고 하는 법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모세 목사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론 선지자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향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왜 두렵고 떨렸다고 이야기했죠? 아론은 스스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여러 법과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을 내 힘을 가지고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35페이지에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성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절 앞에는 선행 구절이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온 이 붉은 글씨 보이시나요?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설교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아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야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단락을 이해하시려면 하나하나씩 이 내용을 살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전 구절에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부질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새와 백합화마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이에요? 새와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나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고 밖에서 지금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열심히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고 의식주를 책임지시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지요. 먹을 것, 그 다음 자녀 교육, 우리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자녀 결혼시켜야 하고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여러 가지 염려되는 거 많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애비 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놓은 이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자아의 단어는 손숫자와 knife, 이게 칼이 섞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위에 누가 있을 때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거하는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자의 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의의 개념은 율법이거나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개념은 관계적인 용어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정의롭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찾았던 의인 역시 바로 그런 율법적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를 가진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반대인 불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얘기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불의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는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사기와 오만함과 강팍함을 무기로 지니고 있다. 대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며 또 교만한 사람, 죄악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불의를 기뻐한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 무엇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죄가 없으신데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관계가 끊어졌어야 돼요. 왜요? 거기선 죄의 값을 치르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누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의미의 아멘을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멘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쓴 책 중에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의 21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의 의가 이 땅의 나를, 이 죄인을 의롭다 한다.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그 의의 은택에 참여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의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예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셨지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면 될까요? 성경은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를 뭐하게 해준다고요?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한 의를 얻을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다음 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예수가 떠난 후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될 것이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원하시나요? 그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삼육대학교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제가 하나님께 씨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오약봉에 올라가서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수십 번 올라갔던 자리인데 그날따라 제 눈에 확연하게 띄는 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삼육대학교 오약봉을 아직 못 가보셨다면 우리 한번 같이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 오약봉에 올라가 보면 돌판이 하나 있는데 그 돌판에 다음과 같은 말씀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기억절로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인식이 됐는데 그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돌단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돌단 뒤에 나무 비석으로 새겨진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보험 팔복 아시죠?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과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무엇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은혜로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점점점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잃은 양은 몇 마리 중에 몇 마리였죠? 100마리 중에 1마리였어요. 그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몇 개 중에 몇 개였죠? 10개 중에 하나였죠. 역시. 자, 그럼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입니다. 재밌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00 중에 1이 귀해요? 둘 중에 하나가 귀해요? 100 중에 하나가 귀하다고요? 아니. 100 중에 하나가 귀해요? 둘 중에 하나가 귀해요? 당연히. 100 중에 하나보다 둘 중에 하나가 더 귀하지 않겠어요? 가치가 점점점 귀해지는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양도 귀하고 돈도 귀한데 사람이 귀하다는 이야기가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저기 새들도 여기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가장 귀하고 귀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소중한 하나의 기별을 찾아냈어요. 하나 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99마리가 귀해요? 1마리가 귀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99마리가 귀해요? 1마리가 귀해요? 99마리가 귀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주인은 1마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느라고 99마리를 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한 마리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인은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본전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 찾은 거면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희한한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치하자는 얘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언가 기쁜 일이 있고 내가 행복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 찾았는데 뭐 하재요? 잔치하재요.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죠. 다음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이 주인이 하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나가서 하루 일당 벌고 오면 본전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지금 하루 종일 여기서 그걸 찾고 있으면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죠. 전기세 들어가죠. 그 다음 추우면 난방비 돌려야 되죠. 밥도 해 먹어야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찾았대요, 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 하재요? 즐기재요. 잔치하자는 거예요. 이상해야 돼요. 지금 첫 장면도 두 번째 장면도 찾았으면 아우 다행이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찾은 다음에 뭐 하재요? 잔치하재요. 다음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재산 반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장면이죠. 돌아왔어요. 재산의 반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왔지만 상황이 본전도 찾지 못해요. 지금 전 장면하고는 틀려요. 전 장면은 하나씩 찾아왔기 때문에 본전은 찾았어요. 그런데 요번은 반 가지고 나갔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왔기 때문에 2분의 1의 손해를 보고 시작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래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잔치가 아니고요. 당시도 송아지는 비쌌거든요. 송아지 잡으래요. 그냥 송아지 잡으래요? 살찐 송아지 잡으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잔치에 가장 기분 나쁜 건 누굴까요? 살찐 송아지죠.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긴 그냥 열심히 풀만 뜯고 열심히 집안일 했는데 갑자기 살찐 송아지 잡았대요. 두 번째로 기분 나쁜 게 누구예요? 형이죠. 형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 장면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래요? 내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이래요. 다른 칭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첫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왜 창기하고 세리들하고 밥 드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된 비유 이야기가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어요.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감의 글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대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동정심을 가지고 그대를 생각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와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여전히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손해인 줄 알지만 나에게 이득이 없을 줄 알지만 그만큼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당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인이 나가서 다 부르잖아요. 우리 장로님 일꾼 부를 때 누구부터 부르겠어요? 제가 볼 땐 송기돈 집사님 1순위일 것 같아. 맞죠?
겉보기에도 얼마나 듬직하고 실제로도 너무 듬직하고 이렇게 듬직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몇 순위를 뽑겠어요? 장로님 대답 안 하시잖아요. 하루 일당에 장로님이 만약에 주인이시면 기준이 있고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데려가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꾸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계속 나갔어요. 어쨌든 나갔다고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돈 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누구부터 주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면 돼요? 한 번에 다 같이 줘요? 마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주었다고 했어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그날 먼저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오늘 보너스 주나 보네? 한껏 부푼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빼곤 다 뭐 했을까요? 다 실망했겠죠? 모두 불만을 품었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일하다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일하다 말고 저 사람 바라보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며 주인이 주는 마음을 왜 너가 상관하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왜 불러온 청지기인 너가 주냐 마냐 왜 많냐 적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자꾸 왈가불가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의와 세상의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된 옷을 입혀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의의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피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인.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장 속상한 게 형제 자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우리 자녀끼리 싸울 때 제일 속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이라 칭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세리 레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구절을 자세히 살피면 보시고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컴퓨터가 계속 문제가 있네요.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시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고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또 세금을 강제로 징용하기 위해서 살인 첨부업자들과 손잡고 일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만 빼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돈 때문에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법정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시면 주의 깊게 살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마태의 성품을 읽는 것처럼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이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 영국의 성서 신학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마태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보실 때 제자 마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마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여전히 돈을 떼먹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했던 세리였지만 그 세리 레위를 바라보시며 나중에 마태복음을 정확히 기술한 저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중에 제자 중에 가장 셈을 잘하고 가장 조직적으로 성경을 잘 썼던 마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나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미움, 여전히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죄, 여전히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죄목들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바라보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나 볼래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장차 뭐라고 이야기해요? 케바라.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체질로 치면 가장 다혈질이에요. 종잡을 수 없고 충동적이고 격정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가장 처음 하셨던 말은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뭐가 될 거래요? 반석이 될 거야. 훗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던 게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서시며 손을 뻗으면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훗날 예수님 무덤 앞에 가장 먼저 달려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창례를 미리 준비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의 옷으로 나를 바라봐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00년 초 도나텔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도나텔로는 자기 생애 최고의 조각 작품을 한 편 남겨보겠다고 좋은 대리석을 전 유럽에서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수년 동안 내가 이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하고 하루하루 보내며 열심히 조각을 할 때마다 그런 거 아시죠? 조각을 하다 안 되면 조각 같은 걸 깨버린대요. 아, 이건 안 돼 하고 버리고, 이건 안 돼 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참 쓸만한 것이 없군이라고 하고 채석장에 다 대부분 갖다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도나텔로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조각가가 버린 그 대리석을 가지고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잘 쓰면 괜찮은데 하고 그 대리석 중 몇 개를 가져다가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퍼부어 한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던 베일이 거쳐졌을 때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쓸모없고 버려진 조각상들이 한 무명의 조각가 손에 2년 동안 열정을 다해 깎여지고 다듬어지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비드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글 한번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큰 죄인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는 도와주신다. 성경에 1900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돌아오라. 두 번째, 돌아오라. 세 번째, 와보라. 네 번째, 내게로 오라. 다섯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시편 96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 오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처럼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오라 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전화를 걸어서 아빠, 엄마, 내가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어떤 딸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 강릉에 있는 딸이 전화해서 엄마, 나는 어떤 딸이야? 라고 갑자기 묻는다면 그런 실질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해서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너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들어오고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차가 이렇게 좀 높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그 문을 닫겠다고 앞문을 딱 닫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떨어졌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아들이 놀라가지고 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떤 거예요? 놀란 거죠. 이 녀석이 7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자기가 닫겠다고 하다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난 머리는 안 부딪혔어 하는데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쳤나 안 다쳤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둘째 아이 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힌 거예요. 쫙.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라리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다쳤는데 제가 아파요.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거 혹시 상처가 남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쳤어요? 제 아들이 다쳤어요? 저는 지금 다친 데가 없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장로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다친 아들의 얼굴입니다. 슬퍼 보이지 않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재산의 반은 잃었고 돌아온 것도 손해지만 왜 여전히 사랑으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투자와 저축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거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323장 찬양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그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며 우리 붉은 글씨를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과 과실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드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금요일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